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멀리 한국 부산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 7절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선교적 삶을 추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온누리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성수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사역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네, 네. 부산에서 왔고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부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해운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운대에 해운대 대한 사람. 자부심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해운대에 대한 자부심이 또 남다르군요. 네,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아. 캘리포니아만큼, 로스앤젤레스만큼. 너무 아름다운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웰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이슬람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5년간 신학생을 또 가르치는 또 교편 생활도 좀 하셨고, 네. 그리고 또한 선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한국 내 이주민 선교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첫 만남이시잖아요. 네. 목사님의 사역의 여정과 부르심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고 이야기 네.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부터 13년까지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있는 2023년 에즈베리 대부흥이 있었던 그 에즈베리를 졸업을 하고 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2020년 3월 1일 그때부터 이제 지금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부산 온누리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만 5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하고 있고 네. 특별히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이슬람을 전공해서 그런지 무슬림들 선교하는 일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교가 왜 중요한지 또 이주민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디 국제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이사활동을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무슬림들 아니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미국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셨고 또 네. 켄터키에서 목회도 잠시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인 이민 교회, 이민 성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자녀들이 또 미국에 거주하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미국에 오신 계기도 네. 자녀들 졸업식이 있어서 오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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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다라고 해서 사투리를 좀 쓰실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네.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요. 네, 뭐 네. 제가 부산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사투리를 쓰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산 사람들은 표준말을 훨씬 더 정겹게 듣고 또 기대한다고 그런가요? 이야기해서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부산 말보다는 표준어를 더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한 5년 지금 부산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좀 사투리가 좀 이제는 저절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 사투리를 들으면 익숙하고 네. 그리고 정겹기는 한데 그렇군요. 제가 사투리를 쓰면 매우 어색하군요. 네. 대신 못 알아듣는 언어들은 분명히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럴 땐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네. 목회 초창기에는 이제 더 잘 알아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네. 왜냐하면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못 알아들어도 대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진짜 궁금한 건 이제는 물어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목회 초창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 네.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억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부산 분들의 이제 강한 억양. 그래서 네. 가끔은 정말 싸우는 것 같을 때가 화났나? 있거든요. 네. 이런.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도 가끔 네. 제가 손을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왜 손을 드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싸우는 거 아니시죠? 네. 라고 질문할 때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교우들이 막 웃죠. 네.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제는 좀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목사님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또 더 네, 맞아요. 화기애애해지는 네, 네. 폭소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즐겁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네. 잠시 이야기를 들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코너스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코너스톤 교회와는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왔고요. 네. 그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먼트 스쿨 오브 디알러지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2008년도에 켄터키로 가서 다시 이제 에즈벨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네. 2009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 목회를 막 한참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 첫 목회였던 건? 담임 목회는 처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개척으로. 네. 뭐 사람도 없고 또 켄터키라고 하는 시골에서 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 코너스톤 교회에서 하는 목회 세미나 중에 그 커넥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그 목회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또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한 14년째 가까이 이종용 목사님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와도 교류하고 네. 또 이종용 목사님도 저희 한국에 오시면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하는 네.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의 멘토 같은 네, 목회 맞습니다. 멘토자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종용 목사님께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현재 심호하고 계시는 부산 온누리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1983년에 광안리에서 시작된 교회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해운대로 가서 정말 그 해운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네.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회가 자리 잡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걸어온 그 오랜 시간, 그 걸어온 여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4번째 담임 목사고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각각의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교회 개척을 하셨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닐까. 네. 광안리에 2층의 작은 상가 안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광안리에서 해운대로 옮겨오면서 이전에는 이름이 광안감리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전에 오면서 더 이상 광안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바꾸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도 건축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바로 저보다 앞선 담임 목사님 3대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더 성장하면서 신성전을 건축했거든요. 네. 3,000평 규모의 신성전을 건축하면서 새로운 또 제2의 그 부흥기를 맞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제가 이제 4대째 저희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면서 저의 역할은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교회에서의 삶이 결국은 세상으로 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지극히 전통적인 교회 중심적 목회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 선교 중심적 목회 패러다임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데 저희 교회 교우들이 성숙한지라 잘 따라와 주고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다 보니까 수적인 고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오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축복이네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어떤 분들은 뭐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더 멀리서 경남 산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요? 하만. 뭐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야기들은. 근데 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적 삶에 대한 고민을 했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매주마다
함안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저희 교회까지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준 게 교회 비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6가지 비전을 품고 계시는데 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제자 훈련 여기까지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자기 내적 신앙 성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세대 리더 양성, 피난처로서의 교회, 회복과 영향력 있는 교회로의 방향성까지 이렇게 각 비전이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목사님의 그런 목회 패러다임의 전향 이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혼자서 복음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는 그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갔을 때 결국은 그것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뉴 리더 제가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상당히 좀 신선하다라고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교회가 굉장히 젊구나. 사역자분들도 다 젊은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장로님들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셨더라고요. 이렇게 참 다음 세대 리더를 키워내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교회 자체도 굉장히 젊은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저희 교회는 43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도 고령화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새신자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한 70% 정도가 30, 40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고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막 움직여가는 일들이 많은데 대신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균형감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니어들이 소외당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주는 사역들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회를 찾더라고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비전이 선포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편리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편안과 평안이 다른 것 같은데 편안한 건 내가 좋은 건데 평안한 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계속 그러한 가치를 막 심어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헌신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십자가 복음인데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여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데도 그거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서 자기들끼리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자기들끼리 전도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자기들끼리 아이들 데리고 베트남에 선교여행도 다녀오기도 하고 아이들하고는 35명 갔나요? 그래서 같이 풋살장 만들어주는 사역들도 하고 오게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를 심어주면 저는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교회는 오고 싶은 곳 특별히 저희 교회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교육관에 아이들이 오고 싶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편의점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노래방 기계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를 오고 싶도록 만들어 줬는데 와서 잘 놀다 가요. 뭐 학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 와서 공부하고 가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곳. 어디 집 나갔을 때 집 나가고 싶을 때 애들 있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놀았으면 엄마 아빠는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집 나갔는데 어디 갔나 걱정 안 하고 교회 가서 놀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목표인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이 일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같이 발맞춰서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가장 원하는 교회 이상형이 좋은 교회. 네. 결국은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네. 나만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인지 저는 왠지 이 교회 비전을 쫙 봤을 때 이 엄브렐라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피난처가 되는 교회를 꿈꾼다. 지금 아이들 얘기도 잠시 해주셨지만 요즘 이 땅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현혹되는 거는 많은데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뭐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이 정체성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좀 뭔가 즐길 걸 찾고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을 찾고 있는데 왜 그 마음 둘 곳이 교회가 되지 못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 세대들이 좀 깊이 한번 말씀 안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아이들하고 무엇을 나눠야 할까 이런 거를 교회에서 앞장서서 그거를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저희는 이제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되면 강단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나오는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이 강단을 다 점령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한 중등부 학생인데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이 어린 아이가 왜 아이들, 살고 싶다라는 말을 그렇군요. 그런데 어디 가서 토해낼 데는 없고 딴 길로 가는데 교회 와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이렇게 쏟아내고 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가서 회복되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은혜이더라고요. 지금 왠지 그 아이들이 그 강단에서 기도를 받고 살아날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들이 정말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싶다.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내 부모님,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내 편이 이렇게 많구나.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라는 게 마음속에 심어지면 이 아이가 뭐가 세상이 겁나겠어요.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 그 교육부 목사님도 그렇고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요. 사실 신앙교육이 뭘까 생각해보면 잘 놀아주는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고민을 목사님께 그냥 다 털어놓더라고요.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되게 집에서는 시크한 아이처럼 보였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밝은 모습을 가지고 지내는 걸 보면서 우리 교육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또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로 자꾸 만들어져 가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들이 오게 되고 저는 이게 영적 선순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애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항상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너무 계속해서 좋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우리가 참 그런 교회 꿈꾸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왁자지껄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정말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하다못해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싸우면 결국은 그걸 기도로 풀어가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죠. 저희 지난 5월 5일에도 교회에서 뭐 미국은 뭐 칠드런스 데이가 없지만 한국은 어린이날 있잖아요. 어린이날 한 5, 60명의 봉사자들이 와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거든요. 저희도 어린이 주일 지킵니다. 지킨가요? 그런데 그날 교회를 완전히 오픈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줬더니 정말 많은 저희 교회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네. 동네 부모님들이 어디 데려가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어린이날. 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뭐가 있대더라. 애들이 와서 실컷 놀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부산 온누리교회 가면 편의점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를 더 좋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네. 거기에 또 너무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네, 계시고 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고 네. 정말 너무 참 가족 같은 교회다. 네, 맞아요. 가정 같은 교회. 네.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도 상당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참 너무 오늘 사실은 목사님과 첫 만남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또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참 너무 귀한 만남이다 싶습니다. 저도 휴가로 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아이들 졸업식 관계로 오는지라 교회에도 제가 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일을 안 하려고 했으나 이제 목사인지라 이게 쉽지는 않구나. 그렇게 또 목회 사역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또 다른 또 많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교회 목회자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교회의 어떤 그런 비전을 되짚어보고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희망의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해요. 어떤 순간에도 좌절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미국에 지내면서도 다들 뭐 교회,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뭐 디클라이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지만 제가 보니까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렇고 다들 절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는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목회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찾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 부흥과 은혜는 남아있고 저는 미래가 궁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오늘 목사님과 이주민 선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가 참 많이 하고 오히려 또 이 가정의 달에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고 또 너무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 현재 또 이 이민 교회를 섬기시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 또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또 그중에는 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좀 우리 목사님께서 따뜻한 또 교회로의 초청의 말씀도 한번 좀 나눠주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교회로 나오세요. 이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2009년도에 제가 켄터키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 아이들 둘.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왔던 청년들, 전 청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여행 중에 그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제는 뭐 청년이 아니라 중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90%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한 15년 이렇게 이상 지나면서 그 중년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하게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목회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이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로 가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말씀의 핵심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사랑하는 거. 네, 아멘. 네, 진짜 더 많이 사랑하면 누구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네. 지려고 하면 이젠 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는 게 사랑하는 거다. 근데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아멘. 우리가 행복해졌음을 저는 믿거든요. 네. 지금 혹시 신앙생활에 지치거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망설이시는 분들 따뜻한 격려의 한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2주 전에 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구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네. 하나님은 펴진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더 귀하게 사용받는데 구겨졌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네. 그 구겨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구겨진 인생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쫙쫙 다림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로 시작해서 선교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우리 부산 온누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성수 목사님과 또 부산 온누리 교회의 사역위에 날마다 새 힘과 비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로 쓰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온누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또 이 땅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박성수 목사님, 부산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수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